아주 우리 영감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되어지는 인생이다 하고 나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되어지는 인생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영적 사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2021년도도 이제 마무리돼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2년 동안 우리 코로나로 움츠러졌던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좀 활짝 날개를 펴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우리 19일 우리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우리 새벽 5시 20분에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서로 짐을 지는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2021년도를 정리를 하고 우리 2022년도 나의 인생 작품을 설계하는 귀한 아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때 여러분들과 여러분 업과 또 여러분들 가정에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또 아마 여러분들 2022년도 1년을 가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237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증인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치유의 빈 곳이 보여지는 영적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영적 대사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현장에 영적 흐름을 바꾸는 여러분 절대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예배도 움츠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도 움츠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뭐 장기 결석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렸습니다. 아마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 안 받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 안 받아요. 왜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 안 받느냐? 그러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한마디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던 그 재창조의 능력이 내가 기도할 때 나타나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여러분 사단이 떠나가요. 다시 말하면 흑암이 결박이 돼요. 그리고 왜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 안 받느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모든 닫힌 문을 여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 안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어요.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새벽에 모든 기적이 다 일어났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 갈라지는 시간이 여러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면서 애국 군대들이 바다에 다 수장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애국 군대를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끈질기게 따라붙는 여러분 흑암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여러분 사단이 떠나가는 여러분 귀한 새벽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만나를 새벽에 내려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30년을 걸어갈진데 3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시간이 바로 새벽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같이 정말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체험을 받는 그러한 새벽 기도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야곱이 새벽에요 인본주의가 무너졌어요. 밤새도록 여러분 천사와 씨름하다가 야곱의 환도뼈가 언제 여러분 부러졌느냐? 새벽에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야곱의 인생의 방황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방황이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 여러분 끝내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호수아 6장 1절에 27절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시간도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느냐? 여러분 새벽에 무너졌어. 새벽에. 또 우리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두 딸이 새벽에 구원함을 얻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성경 한 구절을 묵상하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46편 5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자,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요동치 않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번에 새벽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근을 끝내는 여러분들 말씀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하니라.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응답을 많이 받아서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내가 또 쉴 때가 있고 여러분 내가 또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내가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축복 줄 때가 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우리가 단풍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 단풍이요 여러분 이 낙엽이 여름에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을 되면 단풍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내장산의 단풍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바라본 봉화산의 단풍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한번 방송실 한번 틀어줘 보세요. 자, 단풍은 떨어져도 아름답지요. 떨어진 단풍도 아름다워요. 한번 보세요. 자, 또 한번 당겨봐요. 제가 신내공원에서 찍어온 거예요. 운동하다가. 또 한번 보세요. 아름답잖아요. 또 제가 9층에서 한번 동영상을 찍어봤어요. 한번 틀어줘 보세요.
이런 감동이죠, 감동.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풍도요, 여러분, 여름에는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을 되니까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단풍도 여러분 아름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다. 특별히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여러분 원네스를 이루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영적 자세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대로 거두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심어야 되는 것이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은 법칙이 여러분 나에게 통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것도 심지 아니하고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심지 않고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시고 심는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면서 살아갑니다. 건강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과 관련된 여러분 뭐 실버 보험을 든다든지, 그 다음에 노후 대책을 위해서 연금을 든다든지, 또 직장인들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또 사업가들은 어디에 투자해야 사업이 확장되고 큰 이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 물질을 투자해서 노후 대책을 하는데 나의 영적인 것은 우리가 투자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적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꼭 여러분 이번 한 주가 계속 한번 묵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내가 가장 보물로 여기는 모든 것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보물들을 하늘에 쌓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6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 자,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자, 우리는 심 때 무엇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 자, 여기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투자를 해라.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투자를 해라. 자, 그러면 지금 시간표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이 어떤 일이겠느냐? 저는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번 한 주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뭐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창세기 3장의 자기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중심을 위해서 심는 것은 나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되는 거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 이번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2022년도 나의 인생 작품을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인생 작품이 뭐가 돼야 되겠느냐? 바로 CVDIP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기도 제목을 우리는 가슴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2022년도 나는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컴포넌트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22년도는 여러분 나의 비전을 놓고 여러분 심는 자가 돼야 돼요. 나의 비전. 그러면 나의 비전은 뭐냐?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여러분 설계해라. 걸어갈 30년의 플랫폼을 짜라. 나는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드럼입니다. 우리가 꿈.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제자운동을 하고 어떻게 전도운동을 하고 어떻게 랩런트를 키울 것인가? 이걸 설계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한번 심어봐라. 그리고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뭐냐? 나는 2022년도 어떤 헌금 계획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P입니다. P는 우리가 실천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CVDI를 내가 한 주일에 하나씩 실천해 가면서 정말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안 되어지는 것을 한 주일에 하나씩만 실천하는 2022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하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심는다면 여러분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정말 여러분들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죠.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증인으로 삼아 주시겠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가슴 속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바로 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특별 새벽 기도회구나. 여기에 여러분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투자를 해도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돼요. 영혼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나를 재창조하는 데 투자를 해야 돼요. 나를 재창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또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절대로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고 시험 들지 않을 만큼 내가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화되는 나를 재창조하는 시간이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회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의 24시를 드리는 것이다. 저는 우리 교역자들이 매일 10시 반에요. 우리 신내 공원에 우리가 그 캠프를 나가거든요. 매일. 저는 우리 김성황 전사님이나 장성현 전사님을 보면서요, 너무 대견한 거예요. 저 나이에 얼마나 놀고 싶겠냐. 저 나이에 얼마나 잠자고 싶겠냐. 더군다나 뭐 우리 장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새벽기도 차량운행도 하잖아요. 예?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냐 그 시간에. 그런데 매일 캠프로 가요. 신내공원에. 그러고 내가 한 번은 이렇게 교육자들 보내놓고 내가 뒤따라가 봤어. 그랬더니 우리 최랑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장 전사님, 우리 김성황 전사님이요. 보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지키고 하는 걸 내가 사진으로 찍어놨다니까. 왜? 영원히 기념비로 남기려고. 우리 교회 기념적인 역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랩런트로 커가지고 전사님이 돼서 여러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분 매일매일 할 거에 얼마나 놀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여러분 캠프를 가는 것은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냐? 평생 응답의 축복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최락 목사님이요, 나한테 헌금을 가져왔어. 그래서 무슨 헌금이야? 그랬더니 신내공원에 캠프하면서 어떤 분을 한번 만났는데 양육을 시켰다네요. 양육을 시켰는데 그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을 교회를 못 갔대요. 교회를 못 갔는데 2년 동안 헌금을 모았어. 헌금을 모았는데 전날 밤에 꿈을 꿨대요. 이 헌금을 하나님 어디다가 드려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고 잤는데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갖고 반은 저 아프리카의 선교비로 드리고 반은 온누리교회에다가 드리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최락 목사님한테 묻더라는 거예요. 교회 지금 뭐 일하고 있냐고. 그래서 최락 목사님이 지금 우리 어린이집 하려고 지금 어린이집 꾸미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서 꿈에 온누리교회에다가 헌금하라고 그랬구만요. 그래서 헌금을 가져왔는데요, 현장에서 여러분 가져온 헌금이 너무 귀한 거예요. 얼마냐? 50만 원을 가져왔어. 50만 원. 내가 그걸 보면서요, 마음에 정말 감사한 거는 뭐냐? 어린이집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왜?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어린이집을 위해서 헌금해 주는 거, 그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면 하나님은 물질도 따라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면 2022년도 1년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열매가 맺는 그러한 여러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어린이집을 제가 이렇게 쭉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하여튼 최고 좋은 걸로 여러분 뭐 벽지도 바르고 뭐 페인트 칠도 하면서요, 가만 어린이집에 무릎 꿇고 내가 기도를 해봤어요. 우리가 어린이집이 정원이 49명인데 49명의 랩런트들이 우리 어린이집에서
매일매일 모여서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고 하는 것이요. 그냥 프로그램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온누리교회는 49군데 여러분 다락방이 열리는 현장과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49명에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그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될 것이고 저는 다윗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가장 축복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 줄 아세요? 후대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진짜 나보다 내 자녀가 100배로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왕 앞에서는 그러한 렘넌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왕 앞에 서게 하려면 바로 하나님이 키우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은 우리 선생님들이 잘하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그러한 렘넌트가 되도록 사무엘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딱 왔는데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잘 자라고 있다. 여러분 마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번 우리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 성령을 위하여 한 번 더 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냐? 저 어린이집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배가 더 많이 들어가요. 돈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 한번 전교인이 한번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 어린이집을 위해서 다시 한번 헌금 한번 하자. 그러고 우리 마무리하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에 100배, 1000배의 응답을 받는 루어봇의 경제를 아마 여러분들의 사업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는 데 투자하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한 가정을 복음의 명문 가문 만드는 것도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것에 여러분 마음을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말은 않지만은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그러면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보다도 여러분들 후대를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해요. 왜냐? 저는 남은 생에 렘넌트 키우면서 저는 인생을 저는 보내기로 했고 제가 이 예배당을 가정을 포기하고 제가 이 예배당을 산 것도 렘넌트 키우려고 제가 이 예배당을 산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 안 보시겠어요? 김한권 목사의 중심을 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24시간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어린이집에 오는 렘넌트들은 이 시대에 반드시 사무엘이 되게 해주시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그러한 이 시대에 이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성령을 위하여 우리 심는 그러한 어린이집을 위해서 다시 한번 헌금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성령을 위하여 풍성하게 심어서 2022년도 한 해가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요 기도하다가 번뜩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우리 불신자들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한 사람이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어린이집은 보니까 전교인이 하나 돼갖고 우리 지금 어린이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쓸고 닦고 헌금하고 전교인들이 하나 돼서 우리가 지금 원내스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집을 지금 여러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벌써 우리 어린이집에 온 렘넌트들은 여러분 이 내에 복음이 벌써 각인됐다. 우리 어린이집에 온 렘넌트들은 벌써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됐다. 다윗이 됐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정교인들이 하나 돼서 이렇게 어린이집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없다.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만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우리 2022년도 내 인생의 인생 작품을 설계하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 자세가 뭔 줄 아세요? 나의 영적 자세는요,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언약의 백성의 영적 자세예요.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저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응답받는데도 반드시 흐름이 있고 응답받는데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는 시간표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새벽 기도하면 때가 이름에 2022년도에는 반드시 풍성한 응답으로 거둘 것이다. 그래서 오늘 원문을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동안 악의 세력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한 뜻이 있어요. 여기에 선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동안 악한 세력에게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아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루 새벽 기도하고 너 이튿날 포기해라. 너 이틀 새벽 기도하고 나머지 5일 동안 포기해라. 사단은 여러분 자꾸 여러분 우리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가야 돼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포기하도록 계속 우리 생각 속에 가라지를 갖다 뿌리잖아요. 지금도 가라지를 뿌려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새벽 기도하냐. 믿음 없는 사람이 한 번 새벽 기도 오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 있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나오면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오신 분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한 번만 나가보시라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 뒤집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날 거네요. 여러분들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려면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큰 법인이나 기업이 아닌 소액의 개인 투자자들을 우리는 개미 투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왜 손해를 보냐 그러면 너무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손해를 봐요. 조금만 올라가면 사고 팔아야지. 막 너무너무 가슴이 조금조금한 거예요. 그렇게 몇 번 여러분
팔고 투자하고 팔고 투자하다 보면 몇 번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날아가. 그런데 주식 투자자들이 갖추어야 될 철학이 있답니다. 그게 뭐나? 바로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는 거래요. 딱 투자해놓고 기다리는 거래.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네. 그게 주식 투자의 여러분 철학이랍니다. 저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뭔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막 벼락치기로 기도했다가 기도응답이 안 오면 막 포기하고, 그런 자세는 우리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 통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해놓으면 2022년도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업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실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정말 착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14일부터 19일까지 있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2022년도 내 인생을 설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응답의 주역들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공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나폴레온 힐이 쓴 놓치고 싶지 않는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1849년 미국 캘리포니아 광산에서요, 금이 쏟아져 나온 이후 금광을 찾아서 너도 나도 미국 서부로 몰려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더비라라는 청년도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금광을 사서 열심히 채굴을 했지만은 기대했던 만큼의 금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실망을 해가지고 금광과 함께 장비를 다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그 장비를 인수한 사람이요, 1m를 팠는데 거기에서 금이 쏟아져 나왔어요. 1m를 팠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금이 쏟아져 나왔다니까요. 황금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 말을 더비라가 딱 들었어. 그런데 듣는 순간 실망도 됐지만은 내가 1m를 못 파고 이 좋은 기회를 놓쳤구나. 이제는 내 인생은 이제 1m에 도전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1m를 더 파자, 1m를 더 파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명보험회사 셀러리맨으로 도전을 했어요. 자, 생명회사 셀러리맨으로 도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고객이 노할 때 이 사람은 생각 속에 1m 더 도전하자 해가지고 노한 사람들을 다 예수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여러분 1m 철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연평균 100만 달러가 넘는 실적을 올리는 전설의 세일즈맨이 됐어요. 1m의 전설, 이 법칙을 가지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수능을 보는 우리 수능생들, 왜 대학 떨어져요? 1m가 모자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1점이 모자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하는 동안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수능생들에게도 인생의 1m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수능생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1m의 철학이 여러분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저는 1m의 철학을 바탕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면서요, 저 눈에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1%가 부족해하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가 많거든요. 저 장로님은 저 1% 저것만 뛰어넘으면 정말 모든 문제 다 해결 안 받을 것 같는데 1%를 못 뛰어넘어요. 그래서 늘 사단한테 속고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1% 모자란 것을 채우는 그러한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가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산업인들, 이번에 2022년도 하나님 내가 1%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러한 특별 새벽기도가 되어져서 2022년도에는 내 업에 로봇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하다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그 문턱을 뛰어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1%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1%가 부족해서. 왜 내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되냐? 1%가 부족해서 그래요. 왜 나는 기도응답을 체험하지 못한 1%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복음이 되려면 여러분 오직 복음이 나에게 100%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99%만 믿어. 1%는 안 믿어. 그러면 1% 안 믿는 것이 여러분 나에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응답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1% 부족한 것을 다 채우십시오. 아멘.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도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오늘의 교회와 전 성도들에게 1% 부족함을 채우는 특별 새벽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기도 속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그러한 새벽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는 여러분이 너무 응답을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힘있는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댁에, 여러분 친정에,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증인으로 우뚝 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의 영적 자세, 특별 새벽기도의 영적 자세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특별 새벽기도의 영적 자세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의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새벽 기도하지 않는 분들 이번에 한 번만 나와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